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다에는 3.5%의 소금이 있어서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바다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성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영성이 뭐냐?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신적인 성향이나 신적인 성품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적인 경지에 누가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영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영성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성이 희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이 희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정말 교회가 보듬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보듬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영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닮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영성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대단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물론 바울 사도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도록 하실 때만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능력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많은 영성가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런 분들은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들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대단한 영성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성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눈을 갖게 되고 영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육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육이 잘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고대 제국부터 근대 제국까지 한 제국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전 세계 역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부정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겠죠. 그러나 거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가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제국들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제국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공산주의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이 없다.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무슨 신적인 존재가 있느냐?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상 없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물질에 속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격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걸 공산주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가 간증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탈북자가 뭐냐 하면은 왜 탈북을 했느냐? 코로나 걸리면 다 총살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딸을, 공산당 간부가 자기 딸을 총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왜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으냐?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로 봐요. 사람도 물질이에요. 사람도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격체로 보질 않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 이런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반드시 100% 망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 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이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 교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우려했던 그 일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영국에서 먼저 진행됐어요. 그 유럽에서 먼저 진행됐어요. 공산주의자가 안토니라고 하는 주장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좀 진작 깨닫고 이걸 했어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계속 외쳤던 것처럼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을 구별해서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교회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형이하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에 대해서 들어가면 전혀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하학은 육적인 거잖아요. 맨 육적인 생각, 육적인 사고, 육적인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가 공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육도 있고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육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육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제국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국가, 이단 국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형이상학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이상학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도 이 형이상학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해해야, 그래야 성도들을 일깨우고 세상을 일깨우고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조이는 거예요. 목을 조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식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동성애 들어오고 우리도 차별금지법 들어오면은 그럼 우리도 이렇게 심각한 자, 이 배터리가요, 얼마나 문제인가 하면은, 이렇게 1시간도 못 가요. 새 배터리를 사가지고 넣어도 1시간도 못 가요. 참 이게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자,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머리 아프고 심각한 일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이 성평등법 이런 거를 갖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막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이거 얼마까지 버틸지 몰라요. 얼마까지 버틸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 정말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세상에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앞장서 가지고 또 이 일에 반대도 하고, 조금 전에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 연합회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동부선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해요? 기도를 가지고 협조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앞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고 그러면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뭐 교회 글쎄 없어도 살 것 같은데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북한보다, 북한도 교회가 없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사는 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절망이에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혼이 곤고하게 되고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예배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 즉 악한 귀신도 떠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성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근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없어져요.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의욕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배가 고프고 지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다 빠지죠. 힘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할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일할 의욕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황이 되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자신을 자가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영성이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가?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진단합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으면은 의욕이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날 잡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똑같아요. 육적으로도 내가 굶어가지고 사흘을 굶었어. 사흘을 굶으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사흘을 굶었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뭘? 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없다, 그는 육적으로는 살아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힘이 바닥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전혀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동성애가 치고 들어오고 차별금지법이 치고 들어오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이 그 시대의 교회들을 일깨우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그 교회들이 살아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있어서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성이 영혼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영성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우상숭배 나라는 영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제국이 망하고 공산주의가 망하고 우상숭배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기독교로부터 나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살리는 영성입니다. 마른 뼈들 같은 인생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파괴의 영이 지배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악한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악한 영은 파괴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파괴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조금 오래 가느냐 짧으냐 그 차이만 있고 반드시 귀결은 멸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셔가지고 그리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악한 원수막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리로 가면 지옥이라고. 그리로 가면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공식이 그렇다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 뜨고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웃을 만날 때마다, 일가 친척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듣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안 들을 거 성경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해요. 안 들을 거 뻔히 아세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막이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옥까지 따라가요. 계속 지옥 따라가요. 동성애 하면 돼요, 안 돼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예? 이런 설교 앞으로 못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잡혀가요? 벌금 물어야 돼요. 계속 벌금을 물어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 폐쇄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의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큰일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어떻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위해서 성도는 영적 건강에 신경 써야만 합니다. 영이 약하면 영적으로 쉽게 지치고 영적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일을 시켜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있는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해요. 힘있게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요. 또 일이 없는가? 예, 일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비전을 가져요. 비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영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영이 약한 사람은 의욕도 상실하고, 예, 그리고 힘도 없고, 예, 비전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요. 영적인 일은 듣기만 해도 머리를 져요. 가로져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적으로도 배가 고프고 음식을 안 먹고 3일을 굶으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처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전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전도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중증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중증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일을 쳐다보도 보기 싫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는, 또 영적인 일을 맡겨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중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고품이라는 말. 자, 영고품이 뭘까요? 예? 영고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마름. 영마름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품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요즘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정말 뭔가 의욕이 없고 뭘 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영적인 중증입니다. 중증.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교회에서 이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쓰러져 있으면서도 육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은 죽어 있는데, 영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육만 살아서 직장도 다니고 육만 살아서 돌아다니고 일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 갈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있는, 영적인 배고픔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 맛을 싹 잃어버려요. 그죠? 먹을 수가 없어. 입에 들어가지 않아. 뭘 먹으려고 해도 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영적으로 너무 병들어 있고 중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설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이 속에서 거부해버려요. 그건 중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할 일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고 또 영적으로 어떤 의지도 없어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 해결책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예배, 공예배라고 그래요. 교회가 드리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공예배가 왜 있느냐? 공예배는 말씀을 골고루 분배를 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새벽 기도회 이런 게 골고루 말씀을 분배를 해놔요. 성도들이 병들지 않게,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말씀을 다 분배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물론이고 가정예배,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식구들이 있는 집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직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우의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스트레스가 옵니다. 직장 생활도 물론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래서 직장에 예배가 필요하고요. 기업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기업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공예배에서 드리지 않는 1대1 맞춤형으로 예배를 드려드려요. 그분의 기도 제목 듣고 그분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고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와 있고 이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1대1 맞춤형으로 기업 예배를 드려드려요. 이렇게 정말 세밀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 예배 드리잖아요. 기업 예배 드릴 때 맞춤형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 길이다. 자, 우리 따라 합시다. 예배가 살 길이다. 예, 예배 안 드리면 끝납니다. 황호 장사도 소용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분들은 지탱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탱 못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지탱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2번 예배 드려요. 저도 한 번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 왜 주일날 2번 드리냐고. 한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후에 또 드리고 수요일 예배 또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요. 전부 다 원문 번역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원문 번역 전부 다 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성도들을 영혼을 조금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예배. 뭐 남들은 기업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왜 기업 예배 또 드려요? 큰 뭐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아주 영적으로 너무나도 약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이 갈급함이 넘쳐나는데, 욕망이 넘쳐나는데 이걸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 5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다 그놈이고 그렇고 그래가지고 5을 갖다가 다 바꿔버렸어요.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놈하고 언제 또 헤어질까 이 궁리하고 있어요. 왜?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야. 그러니까 너 다 시원찮은 거예요. 자기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떻게 돼요? 기업이 막 그냥 계속 돈을 벌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이제 그만 멈춰야 되는데 끝이 없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기업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지향을 하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방에 끝났어요. 어떻게 한 방에 끝났어요? 6번째 남자하고 이제 지금 같이 살아보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니까 그냥 한 방으로 끝나요. 더 이상 남자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돼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 채우지 않으면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형이 하학과 형이 사학, 이 수준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하고 성도들이 같은 수준에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허접한 인생이에요. 허접한 인생이에요. 정말 허접한 인생이에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은 제가 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수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자면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완전히 거기서 새 사람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신령한 삶을 영성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육신의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자 완전히 영성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이 약하면 육적으로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육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국들 실패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산주의 나라 실패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상숭배 국가가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국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만 살아남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경제대국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원문은 그렇게 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모든 것들에 관해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삶의 1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번성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국도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 받아들임으로 미국도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이 한때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영성이 아니라면 그 어느 나라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성으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으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의 영성 안에서 은혜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세계 1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전부 다 유물론으로 가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멸망하잖아요.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로 다 떨어집니다. 어떤 나라도 모든 제국이 다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 국가가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반론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잠시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도 기도해야 돼요. 차를 타도 기도해야 돼요. 화장실에 가도 기도해야 돼요. 누울 때도 기도해야 돼요. 일어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숨 쉬고 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로 사셔야 돼요. 그럼 세계 1등이 됩니다. 시시한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세계 1등이 됩니다. 세계 1등이 뭔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세계 1등이 됐구나.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알 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될 때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지요. 에베소 6장 18절, 20절,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에서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3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불행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며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만큼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내 믿음이 10이면 딱 10만큼만 주십니다. 15면 딱 15만큼만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저는 다 임상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책까지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분에게 마지막에 꼭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받은 말씀, 이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믿어지느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발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무릎은 25%. 허리까지 왔습니다는 50%.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가슴까지 왔습니다. 85%.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수치대로 하나님 고쳐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수치대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믿음도 은사라고 했어요. 둘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셋째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 넷째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은 삼겹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는 이 3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우리 예배 드릴 사람 없는데요. 혼자서 드리세요. 혼자서. 아시겠죠? 누구하고 같이 못 드리면 혼자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삶하고 그렇지 않은 삶하고 나중에 오래 지난다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예배 드리세요. 예, 가정에서도 혼자라도 예배. 직장에서든지 또 기업에서든지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준비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예배입니다. 공예배가 중요하고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사업장 예배 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면 힘드니까 차츰차츰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어떤 사람은 차츰차츰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까지 나왔는데 금요 기도에 딱 띄어먹고 수요 예배에 딱 띄어먹고 하나씩 딱 띄어먹더니 주일 오전 예배만 남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속에서 막 불이 지금 나오려고 그래요. 예, 불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차츰 늘려가시더라도 줄이지는 마셔야 돼요. 자, 제가 시 쓴 거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라는 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내 영혼은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육신은 칠흑 같은 밤거리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의 육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죽었던 내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살려 놓으셨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자애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나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차츰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내 영혼을 지으셨으며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흐느끼며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구한 날 눈물은 계속되었고 주님께 내 작은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기쁨으로 채워졌고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노래하며 참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항상 구원받은 영혼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지금 복음 전하며 삽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